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여서 이제 올 연초까지 이제 거의 이제 1월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오늘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겠는데요. 함께 이제 같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저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전신갑주를 가짐으로 취함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맛있는 그 식당은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년이 넘었다거나 혹은 이제 그 이상이 되었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들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짧게나 이제 몇십 분, 뭐 혹은 2시간 이상, 뭐 그것뿐일까요? 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식당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런 식당들이 좀 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어, 어디 이제 쇼핑몰을 좀 가게 되었었는데,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긴 줄을 늘어서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었었습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 야, 뭐 밥을 먹는데 줄을 서냐? 이제 빨리 딴데 가서 다른 거 먹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요즘엔 좀 그런 것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쇼핑몰의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미리 예약을 그 자리에서 예약을 하잖아요.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놓으면 이제 뭐 몇 번 손님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을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게 되는데, 바로 옆에 식당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맛이 없어 보이진 않았는데, 이 그냥 편의상 A라는 식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A라고 하는 식당에는 줄도 늘어서져 있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 근데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나라 사람 성격상 아주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줄 서서 먹어, 뭘 기다려서 먹어, 그냥 뭐 딴 데 가서 딴 거 먹고 말지,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려서 그런 걸 먹는 것을 하게 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이제 우스개 예화입니다. 이제 한국인이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느릿느릿하게 뭐 느릿느릿하게라기보다는 느긋느긋하겠죠. 느긋느긋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제 답답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대요. 그러자 이제 한 외국인 친구가 그 한국에서 이민 온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성격이 너무 급해. 왜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니? 조금은 여유롭게 생활할 수는 없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생각해보니 자신의 성격이 뭐 일반 한국인처럼 급하진 않지만 그곳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엄청 급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대요. 그러나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쉽게 고쳐지나요? 잘 안 고쳐지죠. 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 끝에 자신의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도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내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빨리 인내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이 아주 속히 오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기도를 했었으면은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 기준이에요. 제가 어제 공부를 안 했는데 오늘 기도를 해서 내가 이 시험을 100점을 맞아야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이제 계속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 그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를 위한 전신갑주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며 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며 이 한 해를 살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본인에 대한 기도를 해줄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자신의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길 바래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바울의 입장은 굉장히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타파되게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자유함을 얻게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좋은 것으로 바뀌게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요청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하게끔 부탁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명을 받은 내가 잘 전하게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비교를 해봤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쪽 번역본이 더 좀 마음에 다가와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세 번역인데요. 19절과 20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인데 사도 바울 본인을 위한 것인데 사도 바울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인데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신갑주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전신갑주의 결론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예수님 중심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한 것이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며 나를 위한 기도이면서 예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이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의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한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전하는 모습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